네, 2024년 상반기의 끝자락에 너무도 안타까운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이었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총 23명의 안타까운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다들 보셨듯이 이번 사고는 예견된 참사였다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 CCTV 보셨나요? 첫 번째 그 발화가 일어난 직후에 직원들이 달려와서 주변에 있는 그 배터리들을 치우고 막 소화기를 뿌려대는데요. 사실 이런 고위험성 물질인 그 리튬 배터리는 일반 소화기로 초기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대처가 그동안의 부실한 화재 교육 및 안전관리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리셀 공장은 최근 5년 동안 산업안전 감독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이 3개월 전에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경고까지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다 묵살해서 결국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죠. 뒤늦게 회사 측은 사과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유가족들은 불법 파견 문제 등 진실성 있는 대처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작가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 같은 고난 앞에 질문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고난에 대해서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휠체어에 앉아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안락한 소파에 앉아 질문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그 불행과 각종 사고를 보면서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휠체어에 앉아서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지? 라고 묻는 사람은 이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 욥기는 이 둘 중에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경우일까요? 네? 후자에 본인이 이미 고통 가운데서 놓여 있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후자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욥기는 오늘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연이 욥이죠. 신학자들은 이 욥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욥기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에 대한 표현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성경 기자는 욥에 관한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욥은 당대 손꼽히는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죠.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여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욥이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아예 무결한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예수님도 아닌데 한낱 사람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기 때문이에요. 그 구체적인 예가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들의 수들을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네, 행여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사고를 치지는 않았을까? 이토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처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캐릭터인지 단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떻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은 손자가 있을지라도 그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손길들이 바로 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특징으로 욥은 동방, 즉 요단강 동편 일대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축산이죠. 그가 가진 양이나 낙타, 소와 나귀를 합치면 모두 1만 마리가 좋게 넘어가고 그의 밑에 있는 욥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견기업 이상의 회장 정도가 되겠죠. 이처럼 성경 기자는 욥을 당대의 의인이요 거부로 소개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하늘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느냐? 그 사람만큼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며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다. 자,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욥이 까닭 없이, 요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문해력이 많이 약해져서 까닭이라는 이런 단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욥이 까닭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막말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를 넘치게 하셨으니 망정이지, 이제라도 그를 길바닥으로 쫓아내버리시면 그는 분명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의 대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럼 욥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다만 뭐에만 손을 대지 말라고요? 그의 몸에만, 그리고 2장에서는 그의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윽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고 욥은 두 번의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욥이 갖고 있는 재산과 자녀를 모두 다 잃게 된 사건이죠. 어느 날 욥은 하루 사이에 다음 네 가지의 충격적인 소식을 연달아서 듣게 됩니다. 첫째는 스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들판에 있는 욥의 소와 나귀들을 강탈해 가고 종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두 번째로 번개가 쳐서 양과 종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보고가 또 마치기 전에 한 종이 달려와서 세 번째로 갈대 사람들이 들이닥쳐 낙타를 강탈하고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보고가 다 마치기도 전에 또 마지막 종이 달려와서 네 번째로 욥의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아들 7과 딸 3 모두 10명의 자녀들이 동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저히 하루아침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어서 2장에는 욥에게 닥친 두 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악성 피부병이에요. 악성 피부병.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피부병이 있으면 근처 피부과에 가서 약을 타고 연고를 타와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낫게 되는 그런 병인데 고대 사회에서 피부병은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동네 밖으로 격리되어서 욥이 잿더미 위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욥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기와 조각을 주어서 그 가려운 몸을 벅벅 긁는 동방의 의인이요 거부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 어떻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하루아침에 이런 절망의 나락에 빠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실제로도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그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욥이 누구인가, 욥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욥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욥은 누구인가? 누가 욥인가? 그 질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공동체 성경 읽기 욥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욥기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난해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습니다. 큰 줄거리는 1장과 2장과 또 결말에 해당되는 42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41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들과의 변론, 그리고 욥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욥의 절규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고 난해하지만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어서 그것을 놓치게 되면 42장의 욥의 말년도 우리가 절반 이상도 바르게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욥의 그 욥기의 전체 내용을 꼼꼼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욥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의 큰 정서는 파악하셨을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 모재함, 고통의 이유를 묻는 욥의 그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탄원입니다. 탄원이 뭐예요? 언제 탄원서를 제출합니까? 법정에 있는 판사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욥의 신세, 또 욥의 마음이 바로 그 정서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절벽에 서 있는 욥의 목소리가 우리 가슴에 닿는다면 그때부터 욥의 이야기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성경 속에 갇혀있는 활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자주 들으면서 묵상했던 찬양이 있는데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장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아기 모세를 건지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이 찬양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가 담긴 갈대 상자를 눈물로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내용인데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고로 유튜브에 올라온 이 찬양 조회수가 무려 1320만 회가 넘습니다. 1000만 회가 넘어가는 그런 찬양 영상이에요. 어쨌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는데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다름 아니라 그 유튜브 댓글에도 여러분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거 아세요? 영상에만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달린 댓글에도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좋아요가 달린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 9년 만에 가진 아이가 요즘 들어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던 찰나에 오랜만에 다시 찬양을 듣습니다. 곧 2살 되는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되어 듣게 된 이 찬양은 또 다른 감동입니다. 저와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의 모든 것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이를 주님께서 써주시고 마음과 몸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또 하나의 댓글을 소개하면 39살 대장암 4기 환자입니다. 37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아무 항암 부작용 없이 2년 반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치료 과정에 역사하셔 저를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댓글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통의 시간들이 쉽게 비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동안 여러 숱한 고난과 아픔의 자리를 지나온 분이 계시고 현재도 지금도 풍랑 앞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느 시대에나 욥은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욥과 같이 애매한 정체 모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 앞에 닥친 고난을 해석하고 규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애석하게도 욥기에서 하나님은 끝내 욥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까? 아니면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악인이 당하는 고난은 인과응보잖아요. 네,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구약을 관통하는 신명기의 역사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가 임한다. 근데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것과 다른 차원, 다른 장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난제에 속한 그런 영역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난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요? 하나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답이 없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답이 없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욥과 함께 하셨고 때로는 그 함께 하심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욥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욥의 자리에 두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서둘러 속히 이 고난을 빠져나갈 생각보다는 욥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욥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심을 체험하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적용 두 번째는 까닭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욥기의 주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 고통의 책이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주제라고 설명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욥기의 진짜 주제는 뭐라고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한 대로 인간이 까닭 없이 곧 아무런 보상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가? 인간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가? 욥기의 주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 일을 증명하는 도구가 오늘 욥에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큰 주제는 까닭 없는 믿음이,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인데 그것을 증명하는 실험지, 리트머스 실험지가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호언장담하잖아요. 욥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걷어가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탄이 제기한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뭐라 답할 수가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사심 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물질적 복을 받지 못해도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욥의 자리에 나를 놓고 이 질문을 대면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진리를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놓쳐버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저급해진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냥 기복주의야, 이기주의야,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오늘 욥기와 같은 이러한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관심 없어 합니다. 미국의 종교철학 교수인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 책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상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인데요. 됐습니다. 저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욥과 같이 매우 큰 상실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이 저자는 1991년 미국의 어느 고속도로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어느 음주운전자의 차량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 순간의 사고로 그는 어머니 그레이스, 아내 린다, 그리고 4살 난 딸 제인을 모두 잃게 되는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이후 제럴드 시처 교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상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대체 어디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정리된 사유를 내놓은 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다입니다. 그 중에 책에 있는 문장을 제가 몇 개 읽어드릴 테니 한번 곰곰이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고통이 내 머리를 후려쳐 바보로 만든 것 같았다. 내 입을 통해 나오는 유일한 소리라고는 신음뿐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듣고 계시며 그런 내 심정을 잘 아시리라 믿었다. 진한 슬픔은 종종 삶에서 허영과 거칠애가 떨어져 나가도록 만든다. 진한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만들어준다. 고통은 우리를 보다 단순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삶으로 말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종 승리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부활이었다. 부활의 이야기는 인간의 최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상실을 회피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세다. 상실은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달려있다. 어떻습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서 그리고 깊은 묵상과 사유를 거쳐서 나왔기에 독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말 못할 상실을 겪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회피하고 싶잖아요. 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꿈이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근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실을 회피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세다. 상실은 분명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어때요?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다. 상실 앞에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잡아먹혀버려요. 아예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상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실이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복의 문제보다 어쩌면 더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웃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할 일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머리 아프고 한숨 나오고 울음 짓는 그런 날들이 더 많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까닭 없는 신앙은 없다고 말합니다.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신앙은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 있는 것이지 만약 받을 게 없으면 모두 다 나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증언하는데,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세상에서도 공수래 공수거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집착하는 인생으로밖에 남지 못합니다. 이 땅이 영원해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영원합니까? 내일이라도 걷어가시면, 내일이라도 불의한 사고를 만나게 되면,
내일이라도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은 언제나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을 안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까지 집착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같은 욥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더 경이로운 사실이 뭡니까? 인간의 그런 행위보다 선행하는, 인간의 그런 행위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해요. 아무런 까닭 없이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기에, 선행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심,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응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를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합니다. 그렇게 단언컨대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이는 욥의 의로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가 참 심오합니다. 네. 그래서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펴서 읽어야 될 책이 욥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요, 넘치는 축복의 자리보다는 바닥을 알 수 없이 추락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하지만 욥처럼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누가 커 보여요? 하나님이 커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그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 눈에, 우리 오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의 근거로 까닭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이유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힘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를 두고 내기를 하신다면, 하나님 욥에게 했던 말을 과연 그대로 하실까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내기를 하신다면 욥에게 했던 말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으로 하나님께 답해야 됩니다. 다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계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마지막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까닭 없는 신앙,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름답게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